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블레셋 땅으로, 그랄 땅으로 옮긴 것을 보았습니다. 목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목축할 수 있는 장소를 이동하다가 이제 그랄 땅, 멜기세덱이 왕으로 있는 그랄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성경을 보았듯이 늘 여행할 때마다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라. 이것이 자신에게 베풀 은혜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자는 나의 누이 동생이다. 또 사라는 아브라함을 나의 오라비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시 아비멜렉의 후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선지자고 또 그 여자는 여인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또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경고로 인해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초지경을 듣게 되죠. 그리고 사라에 대한 모든 명예가 실추된 것들을 다 회복해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 집과 그 요종들에게 있던 태가 닫혀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어리석음 또 이삭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성실하게 또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성실하게 또 은혜로서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연약함, 또 자신의 인간적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또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훈련하심을 통해 은혜로 훈련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1장을 통해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죄송합니다. 누가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깜짝 놀라게 하려고 네, 제가 손가락이 잘못 움직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좀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의 큰 사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절부터 7절까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약속하신 아들을 사라에게 주신 장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사람은 이삭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스마엘을 내쫓은 장면, 이제 그들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장면이 두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경계를 정하고 또 브엘세바에서 맹세한 그러한 사건,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사건의 전체적으로 크게 흐르는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사건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에서 말씀대로 행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자손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 하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를 불렀을 때에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 약속은 점점 구체화되지만 시간이 계속 연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태어나게 할 때에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시기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삭이 태어났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태어난 시기가 굉장히 길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를 성경은 100세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사라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누구도 내가 자식들을 젖먹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란에서 떠나서 이제 아이를 얻은 기간으로 한다면 25년이 되었어요. 10년째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요. 또 15년이 지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자식을 가질 수 없었고요. 이제 아브라함은 100살, 그리고 사라는 90살이었기에 어떤 누구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아, 그래, 이제 당신들이 기다렸던 자식을 얻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노경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늦은 나이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된 그때에 이삭을 얻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성취되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음이 생기는 것이죠. 예전에는 헛웃음이었어요. 천사를 통해 이야기하실 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하 웃는 거예요. 이 헛웃음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줄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다, 웃음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자식을 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노경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낳아졌기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기에, 사라를 통해 아들이 낳았기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한다 라고 하면서 참된 기쁨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에 사람들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또 무엇이냐면 8절에서 21절에 이스마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마엘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게 되냐면 이삭이 젖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그 당시는 보통 3년 정도 젖먹이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시간을 길죠. 그래서 젖이 끝났을 때, 젖을 뗐을 때에 큰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이 잔치 가운데 9절 보시면 이 하갈의 아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굉장히 이 이스마엘을 길게 설명합니다. 이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이 놀린다는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비웃다, 멸시하다는 단어인데 또 어떤 단어도 있냐면 핍박하다는 단어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리거나 비웃음에 핍박했을 때 왜 사라는 경노해가지고 이들을 쫓아버려라, 그리고 기업을 함께 얻지 못한다까지 말하느냐 생각했을 때에 이것은 그냥 놀린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마엘의 나이가 17세에서 18세 정도, 15세 때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시간이 3년을 더하면 15, 16, 18, 18세 정도, 그리고 17세, 18세 정도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큰 아이가 그 조그만 아이를 어떻게 놀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상속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리고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사라가 들었기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쫓아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라는 단호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11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의 아들, 비록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자신의 아들이고요, 양아들인 거죠. 그리고 양아들로서 모든 상속을 1차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이것에 대해 머뭇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뭇거림 앞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이삭이 너의 씨다. 사라가 말한 그대로 이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계속해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만 했다면 아브라함은 또 마음에 망설임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요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약속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분명히 약속을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태어난 내 씨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과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사라와 이스마엘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으나 그러나 이 아들도 너의 씨가 맞다라고 하시면서 둘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약속의 씨가 아닌 이스마엘까지도 책임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자손을 얻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이미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 이 아이도 내가 보살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그를 지키시고 12 우두머리를 줄 것이고 그리고 강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에 대한 그 약속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은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쫓아낼 때 조금 굉장히 냉정하게 쫓아내게 됩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는 또 애굽에서도 노예로 아브라함 가정에 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주는 것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게 됩니다. 조금 더 인심을 베풀었다면 낙타가 없었다면 나귀 같은 데에 좀 더 많은 음식을 줘가지고 또 물도 줘서 충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물 한 가죽 부대와 떡만 주고는 그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제가 추측해 봤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너무 강해졌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사실 아무것도 안 줘도 하나님 지키실 것이고 이 정도만 줘도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지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작은 것을 주고 이제 이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결국 이들은 브엘세바라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가죽 부대 물이 다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나이가 17세, 18세 정도 되었지만 그 사막의 열기 가운데 그리고 물이 부족한 그 상황에서 제대로 버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 하갈은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화살 쏠 수 있는 그 거리에서 마주보면서 소리를 내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울고 있을 때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누구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네. 하갈도 울고 있고 이스마엘도 울고 있겠지만 성경에 이스마엘이 울고 있다는 표현은 없으나 그러나 지금 17절에는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아니라 이제 청년 시기 17세, 18세 된 이스마엘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것이죠. 그리고는 하늘에서 사자가 부르는 거예요. 하갈아 무슨 일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저기 있는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네,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하갈이 지금 이 사건의 주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약속하셨다고요? 네,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관심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마엘의 소리, 이스마엘의 상황에 지금 더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일으켜 세우라라고 하면서 손을 붙들어서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게 여시니까 샘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샘에서 가죽에 물을 채우고 이제 그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표현이 20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는 계속 장성하였고요. 광야에 거주하면서 활을 쏘는 자가 되었어요. 이미 이 예언은 그 앞에 창세기 하신 그 예언, 창세기 16장에 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란 광야에서 그가 헤매고 있었던 바란 광야에서 계속 거주하게 되고요. 이제 그곳에서 살다가 이제 하갈이 애굽 땅에 아내를 얻게 하여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이야기하죠. 약속의 자손과 약속의 자손이 아닌 자를 구분할 때 이삭과 이스마엘을 구분해요. 그럼 그 성경의 말씀으로 봤을 때는 약속에 빠져 있는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 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창세기 16장에는 이스마엘에게도 적용되어서 이제는 지금 그 아이의 소리, 아이의 고통, 그리고 아이를 일으켜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이 이야기한 온전한 씨는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후손에는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들이 바로 이삭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마엘로 적용이 되어서 이스마엘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건이 바로 세 번째 말씀 22절부터 3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있는 아브라함과 동행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 그랄에는 왕이 있잖아요. 아비멜렉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도시국가로서 그들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유목민으로 지내다가 숫자는 좀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목민으로서 이 블레셋 그랄 왕과 부딪힐 만한 그런 실력은, 그 능력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 거주했을 때에 비골과 군대 장관 비골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뭐라고 찾아오게 되냐면, 내가 보았더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는 자신들을 지키시는 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신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도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었겠죠. 그 우상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민족이 부강하고 또 농사가 잘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가만히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됐느냐는 설명되지 않지만 나중에 보시면 이삭과 또 야곱과 이런 그의 아들들에게 나타나신 거 보면, 이삭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이 맺고요. 또 우물을 팠더니 파는 곳곳마다 물이 나오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에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와가지고 이곳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세력들이 위협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요청하게 되냐면,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맹세하라. 그리고 우리들이 너를 잘 대해가지고 이 땅에 살도록 한 것처럼 이제 너도 우리의 후손들이 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계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를 넘어서 서로 공격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가 이제 그에게 호의를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에 대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빼앗아 버리고 행포를 부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지금 너희들이 먼저 나한테 이런 일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비멜렉 깜짝 놀라면서 난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시정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서로 이제 언약을 맺을 때는 서로 주고 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언약의 당사자를 볼 때 조금 주종 관계로 본다면 주가 되는 자가 아비멜렉이고 종이 되는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훨씬 높아요.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언약 관계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방식으로 그에게
양과 소를 주는 것을 통해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이제 종의 관계로 맺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 놓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우물을 내가 판 것이라는 확증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이제 이 우물을 뭐라고 하냐면 브엘세바, 맹세 우물, 약속의 우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우물의 소유자가 누군지 분명하게 확증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에셀 나무를 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당시는 광야 지역, 그곳 위치가 광야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나무를 심는다는 것, 이 에셀 나무는 크게 되면 10m가 된대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제단을 쌓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특이한 표현이 뭐였냐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영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시작과 끝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신 언약,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는 의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 블레셋 사람의 땅, 지금은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없지만 지금 그 시대로 한다면,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러 날 함께 지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사건, 제가 큰 흐름의 주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적용점을 생각해 볼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굉장히 더뎌졌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더디 약속이 성취될 때가 많은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약속을 좀 더 해주시지만 그러나 언제가 될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시간을 보니까 언제였냐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100살이 되었을 때,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이런 이제 드디어 이삭을 주시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앞의 시간들에는 충분히 자기들이 인간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해볼 만한 것이죠. 그래,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이런 방법도 되겠지. 저렇게 할 수도 있겠지. 또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방식으로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려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살이란 시간, 하란에서부터 25년, 또 갈대우르에서부터는 더 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이것은 우리의 가능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언제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는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으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이 너무 늙고 살아도 단산됐지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그 25년의 과정 가운데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손을 얻을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누구를 바라봤느냐?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더디 성취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임을
확신할 때까지, 의지할 때까지, 더 이상 인간적 방법을 취하지 않을 때까지, 또 다르게 한다면 야,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거의 자포자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릴 때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요?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방식, 내가 원하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반드시 약속을 이루는 것에 대해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많잖아요. 자식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것, 또 물질에 대한 것, 어떤 계획에 대한 것, 어떤 공부,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섭섭하고 왜 이렇게 될까 고민하고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까 답답하고 조급함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이 아들 한 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뭘 바라보길 원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할 백성을 너를 통해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많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한 그 후손 가운데 왕으로서 다시고 통치하셔서 아담과 하를 통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약속인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나에게 필요한 후손, 나에게 필요한 땅, 나에게 필요한 복 이것만 생각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관점과 동떨어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이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이 성취가 되지 않고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 속에서 성도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 하신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 참된 기쁨과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대속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으셔야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평강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신들이 쌓고 준비할 것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참된 평화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사실 이 모든 쌓은 것들이 어느 시점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헛생을 사는 것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데 그 마감한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아서 거의 미칠 지경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고통은 잊어버리자. 다른 것으로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또다시 반복되고요.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복이 이미 성취되었고 이미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성도인 것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중에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서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부족함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그날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예요. 주신 재능대로 또 자신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먼 미래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어떻게 주어졌고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는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들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르게 이해할 때 취하는 것이고, 만약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닌 다른 약속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는다면 우린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갈등과 흔들리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성도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인 것들을 알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훈련해 나가시기 위해 나의 계획과 나의 시간과 나의 뜻에 대해 하나님이 속히 이루지 않으시면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만약 그 말씀을 신뢰해 나가면서 여전히 죄의 유혹과 또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지만 나의 잘못된, 나의 부족함으로 최종적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인간적 방부 이스마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을 때 이스마엘의 위기, 이스마엘이 어려울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자신과 사라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아들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마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아버지와 그리고 그 사라가 못마땅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비관할 수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약속의 시가 아닌 이스마엘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약속의 자녀인 우리 성도를 어떻게 하실까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최종적인 구원으로 이루도록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3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성도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선으로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목표 방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그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 목표를 잡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온전히 본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길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래 모든 모습을 회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본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 어떻게 변화되느냐? 죄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는 온전한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가 이 땅에서 나 어떻게 할까? 나 이렇게 연약하고 나 이것도 잘못하고 늘 결단하지만 마음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가운데 부르셨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 신앙의 목표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큰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와 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느냐.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면서 정말 사람들이 또 내가 볼 때도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뀌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내가 잘못 가진 않는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또 내가 이런 인간적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또 이제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 벌 내리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게 또 있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리고 또 죄의 유혹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만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주기도문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혹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왜 그렇겠지? 난 왜 그럴까? 이렇게 돼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에 대한 그러한 후회가 생길지라도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나?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분명히 보았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또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물질적인 것이나 자손이 많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의 예표. 무엇을 향한 예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의 예표인 거예요. 그럼 이것보다 더 큰 게 있나요? 할 때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람 이런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러나 모세 외에 하나님과 대면하며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약의 성도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그 통치의 역사로서 성령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님 임재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임마누엘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한 번 임재하신 성령님은 다시는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느낌, 감정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기도도 잘 되고 찬양도 잘 되고 예배도 뜨겁게 드리는 것을 보게 되지만 또 어떨 때는 아무런 그런 감정과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를 집중해야 된다고요? 나의 감정,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그럼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좀 더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길 원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에 이것도 우리말 성경입니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라고 할 때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이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을 또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무엇 가운데 역사하시냐면 말씀 가운데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훨씬 강하게 나타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 나갈 때 성령께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그 이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것을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연구해야 되고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로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한 번씩 좀 간증을 해달라,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경험하는 것이지만 간증하고 끝나면 제 마음이 더 냉랭해져요. 아, 괜히 이런 말 했나?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만 이게 괜히 자랑이 됐나? 또 이런 표현들은 좀 잘못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면서 계속 무언가를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 마음이 찝찝함이 남아요. 그래서 늘 할 때마다 생각하죠. 다짐하죠. 다음에 다시는 누가 간증하라고 하면 가지 않으리. 근데 또 부를 때는 반드시 와야 된다는 방식으로 부르기 때문에 하게 되지만 항상 마음에 그렇게 기쁨은 잘 남지 않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 압박감과 그 무게감은 너무 커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힘들어요.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되고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나 같은 자가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고 나면 진짜 놀라운 감사가 생겨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셔서 그것을 이해하고 있을까? 또 어떻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서로 공감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면서 말씀을 전할 때는 너무 부족하게 시작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지금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냐?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맞냐? 정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까에 대해 우리는 계속 망설이는 것이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이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요. 또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재산도 많아지고 노년에 자식도 생기고 자기 인생에 어떤 이룰 수 없는 기적들, 병도 고쳐지고 이런 일이 생겨야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내 제자인지, 어떻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냐? 능력과 기적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 삶에 어떤 눈에 보이는 풍성함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서로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내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제자들을 위해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복 주셨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자랑해요. 돈도, 명예도, 가족관계도,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뭐가 하나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교회에서는 지체들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또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요. 그러면 성경은 내 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어떻게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느냐 할 때 정말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 주신 지체들,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느냐. 그리고 좀 더 나간다면 나를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정말 같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하신 사랑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교회 안에서 사랑이 나타난다면 그 원수와 같은 자에게도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야,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들은 참 교회입니다. 당신들은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대로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에게도 그 구원의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 성취하셨습니다. 성도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 약속과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전에 거룩한 자로 살도록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은 우리를 흠과 점과 티가 없도록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바꾸실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먼저는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 성도는 교회로 살아가며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